샬롬.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 또 우리가 반드시 책망받아야 할 것은 받으면서 삶을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날씨가 무척 아침 또 저녁에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독감 예방 주사를 이미 접종하신 분도 있고 또 그러하지 못한 분도 있는데 건강상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또 예방적인 차원의 또 많은 또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들의 앉고 일어섬, 그 깊은 생각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았던 하루의 삶이었습니까? 주님, 그 우리의 인생에 쓴 뿌리들, 있어서는 아니 될 모든 악한 것들 다 뽑아주시고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것들로 채움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질책하시며 그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심판의 무서움을 깊이 자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30페이지.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저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려오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사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려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레미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암몬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 본문은 주사함 교재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암몬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암몬을 망하게 하심으로 각 지파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암몬은 부와 그리고 그들의 요새를 자랑했지만 결국 사방에서 오는 적에게 망하여 포로 신세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회복의 약속, 희망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겸하여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죄송합니다. 13절까지 말씀은 지혜를 자랑하던 에돔의 멸망입니다. 지혜를 자랑하던 에돔의 멸망.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에돔의 지혜를 책망하십니다. 에돔은 포도를 수확하는 농부가 한 송이도 남김없이 몽땅 거두어 가듯 도둑이 욕심이 찰 때까지 모든 물건을 훔쳐가듯 이 에돔 족속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에돔의 멸망 때문에 그 에돔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람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암몬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두 국가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 특히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이처럼 두 번째가 뭐냐면 애굽의
멸망 이야기였습니다. 애굽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모압이라는 이 족속에 대한, 이 모압의 나라에 대한 멸망 심판의 메시지를 또 묵상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암몬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들이 그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을 지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동쪽에 보면 암몬이 있고, 그 밑에 모압이 있고, 좀 더 그것도 밑에 보면 에돔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에돔에서 지중해 쪽으로 다시면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 바로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해바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위에 보면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존재하고요. 그래서 아람,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주변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주가 되시며, 그리고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심을 그는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들으면서 가장 그 원인, 이 모압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하여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이었습니다. 48장이었죠. 그때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모압의 교만, 그들의 어떤 그 자고함, 오만함, 이것이 결국은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암몬 자손은 뭐냐? 자, 이미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연관되어 있는 족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근친 상간을 통해서 그들의 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앞에 보았던 모압 족속이고, 오늘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자손이다. 벤 암미라고 하는 이 암몬 자손이죠. 이처럼 처음 출발 자체가 굉장히 죄악스럽고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은, 그래서 결국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암몬은 그들의 죄악을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말씀이면 패역한 따라, 제가 아까 모압의 교만을 얘기할 때 제가 4절 말했는데 48장 29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암몬은 49장 4절에 나옵니다. 패역한 따라, 바로 지금 암몬 자손을 지칭합니다.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암몬 자손의 큰 죄목이 뭐냐면 그들의 어떤 강함, 특별히 이 재물을 의뢰함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들의 풍부한 물질, 그리고 요새화된 어떠한 그들의 지정학적인
그런 안전, 그리고 강함,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 말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말감이 나오는데, 말감을 보면 그 1번에 보면 그들의 왕이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모든 것을 보면, 여기 지금 주삼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성경에는 기록상 없지만 암몬이 이스라엘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점령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뒤 아마 빈틈을 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 말감을 뒤에 나오는 그 백성을 근거로 하여 왕의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밀곰, 몰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말감,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압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암몬 자손도 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암몬 자손이 갓을 점령했어요. 갓 지파가 가지고 있던 분배받은 땅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는, 이 랍바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암몬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수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수도가 침략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점령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을들 모든 것들이 다 점령을 당하여 황폐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헤스보나 슬피우자다, 아이가 황폐하다. 여기 헤스보는 모압의 중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인 랍바도 점령되어서 다 황폐화되죠. 또 그 주요 도시인 이 헤스본마저 다 점령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 도시가 다 폐허화되었으니 너희들은 모압과 같은 그런 운명이 되어서 심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지경일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이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성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 쓰레기장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그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암몬의 땅들이 정말 쓰레기처럼 그렇게 황폐화될 것을 하나의 풍자적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성, 헤스본 성이든 랍바든 아이든 나름대로 견고한 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5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다. 결국은 이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어서 훗날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암몬은 멸망을 하여 폐허가 되고 맙니다. 하시면 죄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결국 이 패망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지만 또다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돌이킴,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그랬죠? 앞에도 모압에 대한 철저한 심판, 완전한 그러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지요. 자, 또 하나, 오늘 이제 49장 7절에 보면 이 에돔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을 얘기했다가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암몬을 얘기했다가 다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밑으로 에돔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에돔은 우리가 그 민족사를 보면 에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에서의 별칭이 뭐냐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의 뜻은 뭐냐면 북다입니다. 북다. 이 별명이 왜 붙였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팥죽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이 에서는 별칭으로 에돔이다 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 에돔 족속이 오늘 본문이니까 여기 보면 대만이잖아.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겠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끌렸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었느냐? 결국은 이 에돔 족속들의 가장 큰 죄악,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를 가장 크게 숭상하는 그런 민족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킴을 통해서 인간의 그 지혜가 다 헛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도시인 이 대만이 다 철저하게 멸망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드단 나오죠? 드단은 북서 그 아라비아, 우리가 아라비아 지역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와 홍해 연안에 살던 부족으로 에돔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드단 주민에게 그 에돔 심판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에돔과의 관계를 끊고 도망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드단 주민들은, 또 드단 사람들이 이 에돔과 아마 상당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돔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에 거기에 불똥이 튈지 모르니 빨리 도망을 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에돔의 멸망이 얼마나 크고 또 두렵게 올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대만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만. 여기 대만에 다시는, 이 대만이 결국은 지금 에돔의 주요 도시인데, 이 대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욥의 그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가 이 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대만은 바로 에돔에 속한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거 한 점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 차이까지 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포도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금 모압이나 암몬 지역은 이 포도 재배를 하기에 좋은 고원지대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이 포도주를 생산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반드시 포도 재배를 하고 포도를 거둔 일이 그렇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봐라. 포도를 거둘 때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고 거두는 것처럼, 또 밤에 도둑이 오면 그 도둑이 뭐 할 때까지, 그 욕심이 찰 때까지 다 긁어 모아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에게도 뭐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밤의 도둑처럼, 그리고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거둬가고 다 빼앗아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에돔의 모든 것이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만은 하나님이 건져주겠다고 말씀해요? 내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주겠다고 말씀해요. 자, 이러한 상황들을 말씀한 뒤에 마지막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거다. 여기 지금 보스라는 뭐냐면 그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 남동쪽으로 약 32km 지점, 그리고 거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을 대표하는 중요한 수도였고, 그리고 천의 요새지였어요. 근데 그 요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놀람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에돔의 전체가 회복불능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때로는 회복불능할 정도의 그런 심판이 부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섹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안토니오가 친구 바사니오의 결혼 자금을 위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에게 3,000 두카트를 빌리게 됩니다. 이를 제 날짜에 못 갚을 경우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기로 계약을 합니다. 평소 유대인이라고 경멸을 당하던 샤일록은 복수심에 안토니오의 생사를 도려내려 합니다. 하지만 살을 도려내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해석 때문에 결국 샤일록은 전 재산을 빼앗기며 망하고 맙니다. 에돔은 지혜를 자랑하는 민족이었고 고대 근동의 복잡한 외교 군사적인 상황 속에서 아수르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하면서 부와 번영을 이어왔습니다. 굉장히 때로는 친바벨론적, 때로는 친아수르가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외교 정책을 피면서 부와 번영과 안정을 이어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참에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에돔의 지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결국 우리들이 아무리 지혜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돼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어가지고 창고를 부수고 그 새로운 창고를 지어가지고 곳간에 막 많은 것들을 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부르면 어떻게 돼? 혹시 그 영혼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곳간에 있는 모든 그
곡식들을 누군가가 훔쳐가도록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다 없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의 수고, 그 모든 지킴 뭐가 되겠습니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가 없었느냐? 라는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에돔이 자기 지혜를 의지함으로 자멸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짓궂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더니 왜 지혜가 없어진 거야? 너희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극도로 신뢰하고 내 삶을 거기에 목을 매게 되면 정말 우상을 섬기듯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켜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 자랑에 스스로 결국은 자멸하는 그런 결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또 어떤 여건들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매사에 늘 겸손하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내가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선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것이 다 내 것이냐? 하나님 없이도 결국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지혜를 아니면 돈을, 자기의 권력을, 어떤 명예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빠져 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삶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있는 세상, 또 잠시 주어지는 지혜와 물질, 이러한 것이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 청지기로서 맡은 것들을 잘 선용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살아감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